오늘 이사야 61장 1절로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소식을 전하게 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은 없어요. 아이를 낳았다, 부모가 회갑을 맞고 칫솔을 맞았다, 부모가 백수했다, 이것도 아름답고 좋은 소식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소식이 바로 예수님의 소식입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소식 그리고 추한 소식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추한 소식들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추한 소식이 들려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추한 소식들이 아름다운 소식으로 변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먼저 보게 되면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 어떤 자에게 들리는가?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자들이 누구인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 12월을 우리는 성탄의 달이라고 합니다. 성탄의 달,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수리도 만들어 놓고 각자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아름다운 빨간 이 뭐라고 그러는데? 포인스테이스. 두 마리 하나가 돼서 포인스티아. 포인스티아. 어쨌든 이것을 이렇게 장식도 하고 그리고 선물들도 함께 나누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소식, 예수님께서 성탄하셨다는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진다고 했는가 보니까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제일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요 라고 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안다고 설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잘났다고 설치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저 주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저 사용하여 주시고 그저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셨을 때 30살쯤에 세례 요한에게 가셨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더라. 그런데 이 역사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세례하라고 요단강에서 세례하라고 보내시면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네가 세례를 하다가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줄 분이다 라고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니 내가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전하는가? 통틀어서, 가장 크게 털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을 어떤 사람인가? 한 세 가지 부류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상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아픈 사람, 다친 사람, 치료받아야 될 사람, 고침받아야 될 사람, 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상 안 주셨어요. 네?
사무엘상 안 주셨어요. 안 줬어요? 네. 아, 그렇구나. 그럼 제가 찾아서 제가 공격해 드릴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하면서 수련기도 하는데 출이라고 써주셨는데.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오늘 보면 이거 띄우지 마세요. 지금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지금. 네. 제가 준 거하고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찍어서 드렸는데 잘못 갔나 봐요. 잘못. 예. 자, 사무엘상 22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느냐?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 다시 말해서 상함 입은 사람들, 마음이 아픈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후에 이스라엘을 세우는 공신들이 되는 겁니다. 개국 공신들이 되는 겁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있는 사람, 자랑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 환난 당한 사람, 그리고 빚진 사람, 그리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모였고,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누가 모였느냐? 교회도 역시 이러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빚지고 사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다친 사람들, 상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죄인들이 옵니다. 의인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의인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회개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고 그들은 자기 스스로도 천국 간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항상 소리가 날 수가 있고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상한 자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상한 사람들이 참 많은 줄로 알아요. 특히나 이 코로나 19 때문에 이 뭡니까 악한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마음 다친 사람들이 많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한 사람일수록 복음이 잘 전해져요. 두 번째로 보니까 잡힌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그리고 갇힌 자. 이 같이 잡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3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세워지겠다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애굽 종생활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와서 그렇게 나라를 세우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라가 범죄하게 되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서 종생활을, 거기서도 노예생활을, 포로생활을 합니다. 다시 돌아왔지만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로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모든 열방국가에, 그 주위국가에 압제함을 당했고,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나라가 언제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세워지기 시작했는가?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1948년도에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로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세웠지만
이거는 부분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은 언제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 터에 세워져야만이 이스라엘은 완전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완전한 회복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포로된 생활을 하며 오래도록 어려운 생활을 하고 노예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참으로 힘든 삶을 삽니다.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잡힌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에 힘들어서 허덕이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어제 아름다운 소식을 잘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상하고 잡힌 자이기 때문에 슬픈 자들입니다. 슬픈 자들. 슬픈 자들. 그러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모든 슬픈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듣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인데 그들은 상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잡힌 사람들입니다.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천연의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이는 아이들이 성길머리에서 혼미하리로다. 예레미야 선지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라고 합니다. 왜 눈물의 선지가 이스라엘에 있느냐? 이스라엘이 그토록이나 슬픈 일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슬픔이 있는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어요. 그들은 그 유목민이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이리 떠돌고 저리 떠돌고 그저 양이 염소가 그 먹을 곡초가 있는 그곳, 물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갑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심이 아닙니다. 짐승무리의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들을 뭡니까 이렇게 목양하다가 그들이 또 이리에게 잡히고 사자에게 잡히고 곰에게 잡히고 그러한 경우가 또 얼마나 있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래를 보면요, 그들의 전통적인 노래가 굉장히 한이 서려 있어요. 대부분의 그 음률이 이런 식으로 그들의 노래가 되어집니다. 제가 뭐 그들의 노래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몇 곳 들어봤을 때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되어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이 있는 백성.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보편적으로 얘기하는데 1000번 이상의 침략을 받아요. 1000번 이상. 그래도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1000번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그 명맥이 이어져 왔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어려움당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세워져 나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어려움당하면서도 그렇게 침략을 당하면서도 대한민국 뭡니까? 나라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가지고 쭉 뭐 5000년 반만년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래에 한이 서려 있어요. 창을 들어보면 아시잖아요. 한이 서려 있어요. 슬픔이 거기 서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건 대한민국이건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어질 때 그 소식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선포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은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해서 상한 사람, 잡힌 사람, 슬픈 사람에게 선포가 되어집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진 다음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어떻게 하시느냐?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실온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느냐? 먼저 상한 자를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한 부분들이 많아요. 이리 상하고 저리 상하고 상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나이가 많이 들면은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저기 먹는 곳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요때는 또 어떤 때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언제 나에게 침투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다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각색 등등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실 수가 있습니다. 왜? 창조주시니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알고 계셔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컴퓨터를 만든 사람은 그 컴퓨터가 어디가 고장이 났을 때, 상했을 때 그것을 제대로 고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컴퓨터가 잘 안 돼가지고 먼 데 있는 텍사스에 있는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원격 조정을 하라고. 그래 그 원격 조정을 했더니 자기가 그냥 마우스 해가지고 싹 고쳐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요거는 요거고요, 요거는 요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알려주더라고요. 먼 데서도 고쳐주더라고요. 먼 데서도. 컴퓨터를 아니까. 하여간 우리 정 집사님 말씀 빨리 고쳤을 텐데 정 집사님 워낙 바쁘니까 내가 또 뭐랑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아들 찬스 쓰자. 그래서 제가 아들 찬스를 썼습니다. 집사님 약간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거 잘해주는데 제가 또 어느 때 그렇게 해요. 급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주보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USB가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이거 아빠 별 걱정 없는 건데 요거 잘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또 알았다 그랬어요. 이 아는 사람은 잘 고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알잖아요. 어떻게 고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때에 참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고치시기를 원하시면 다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빨리 소멸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소멸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절대로 붙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바이러스 우리 못 보잖아요. 못 보는데 우리 주님은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오고자 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지마 막아주시면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를 침투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조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조심하자는 겁니다. 사람이 조심할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쳐주신다 말씀합니다. 고침받아야 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것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포로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 그랬어요. 자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자유로운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얽매인 삶이 되면 안 돼요. 악한 것들에게 얽매인 삶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사야 42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중간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자를 그냥 뭡니까 자유롭게 만들어 주겠다. 옥에서 풀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세상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 없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누구나 크고 작은 혹은 많고 적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답니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겠답니다. 우리는 그 해결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유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돼요. 억압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자유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 주시는가? 신혼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신다. 위로하여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다가 3년여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니 갑자기 이제 자기가 로마 병정에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영원히 주님과 같이 살 줄 알았어요. 메시아시니까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가실 때가 됐대요. 하늘나라로 가실 때가 됐대요. 자기들은 어떡합니까? 자기들은, 살아있는 자기들은 미래가 불투명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거처를 마련하면,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여기까지 안 오시냐고. 아직 집이 다 마련 안 됐어요. 집을 계속 짓고 계셔요. 천사들과 함께. 네. 다 짓고 다 지면 약속대로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위로는요, 한계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만큼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 위로가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무한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품에 탁 안아주시고 내가 위로할게.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그냥 싹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기야 어떤 사람 가운데 팔자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팔자가 있습니까? 걱정도 팔자인 사람.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그냥 잘 되어가는데 걱정하고. 이건 걱정밖에 없어. 걱정. 왜 이럴까? 왜 저럴까? 걱정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걱정합니까?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걱정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맡기면 되잖아요. 맡기면. 안 맡기니까 그냥 걱정도 팔자인 거예요. 걱정도 팔자가 십자가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걱정을 탁 박아버리면요, 걱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 아직까지도 주님의 위로하심을 뭡니까? 체험하지 못한 분들은 기도하세요. 주님, 저를 한번 품에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아라.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될까요? 그렇게 되면 걱정 안 할까요? 걱정 안 할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들을 자와,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것을 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삶 속에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가, 삶 속에 넘치는 것들이 무엇일까. 3절에 보니까 무르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넘치느냐? 희락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희락은 세상의 기쁨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희락입니다. 끊이지 아니하는, 막을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나를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희락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노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기서 기쁨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이곳에서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내가 기뻐하노라.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뻐해라.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갇히지 않은 사람들도 기뻐하지 못하는데 그들에게도 나처럼 기뻐해라. 나 기쁠 수밖에 없다. 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치니까.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두 번째가 바로 희락의 열매입니다.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면요, 그저 비실비실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짜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저 웃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왜 웃느냐고. 웃음이 나오니까 웃는 거지요. 웃음이 나오니까. 웃음도 안 나오는데 웃으려고 하면요, 참 꼴꼴거립니다. 그런데 웃음이 나와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이 희락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겠다. 희락이 넘치게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 예수님의 성탄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아이들 성탄절 때가 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랄 때 보면은 그 성탄절 요 때만 되면은 그냥 24일날 25일날 그쯤 해가지고 저 나무 밑에 추리 밑에 뭐가 있을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그것도 뜯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기 아직 선물이 없습니다만은 여기 선물이 아마 생길 줄로 믿고 우리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 이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와주셨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찬송이 넘치게 만들어 주십니다. 찬송의 옷으로 너희들에게 입혀주겠다. 찬송의 옷. 안팎으로 찬송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만약에 여기에 밤중쯤이라는 단어가 빠졌다면 뭐 감옥에서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겠네 했을 겁니다. 근데 왜 밤중쯤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혹시 아파본 사람 있습니까? 감기에 걸렸다, 감기 몸살 걸렸다, 혹은 뭐가 걸렸다 아파본 사람 있습니까? 혹은 입원해 본 사람 있습니까? 자, 그 사람들 과연 어떤 때 제일 아픕니까? 제일 고통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제가 지금 벌써 해답을 드렸는데 밤중입니다. 밤중. 그렇잖아요. 낮에는요 좀 덜해요. 사람들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아침에도 좀 덜합니다. 근데 밤이 되면 왜 그렇게 아픈지. 그래서 병원에 가보면요 밤에는 신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납니다. 그냥 고통소리가 여기저기서 납니다. 제가 뭡니까 다쳐가지고 통합병원에 입원해 있었잖아요. 밤만 되면 그 앓는 소리, 간호사 찾는 소리, 그냥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소리. 이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면 나는 안 아팠느냐? 아니요. 저는 빨간 줄이 2개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빨간 줄 없는데도 아프다고 해요. 저는 빨간 줄 2개인데도 소리 안 질렀어요. 아프다는 소리 안 했어요. 왜? 아프면 붙들고 주님
여기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그거면 끝. 그 고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두드러 맞았어요. 두드러 맞고 옥에 갇혔어요. 두드러 맞은 그 뭡니까? 그 거기가 상처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밤중쯤 되어서 그들이 찬송했다. 시음소리 냈다가 아니라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고통이 사라지게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찬송할 수 없는 상황들을 당할 때도 있어요. 소리 지르고 막 악다운이 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이 넘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그거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어떤 값으로 샀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주장할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그것이 내가 가지고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인들 사이에도 혹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의 그러한 관계에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우리 그리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가난한 자, 상한 자, 잡힌 자, 슬픈 자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자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희락이 넘쳐납니다. 찬송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아름다운 소식 가운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추한 소식 가운데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추한 소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달에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인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소식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상한 자, 잡힌 자, 그리고 슬픈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말씀하셨는데,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을 아버지 치료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희락과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끊이지 않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인 예수님을 잘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는 데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